여러분 안녕하세요. 계속해서 우리 서양 철학사 중에 중세 철학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중세 철학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지금 그 도입부에서 우리가 어떤 중세 철학으로 들어가기 직전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좀 도입부로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 이전에 있었던 거죠. 그리스도교의 사상적 배경, 그다음 그리스도교회가 성장하던 당시에 종교사적 철학사적 배경을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왜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그래야 이제 중세 철학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을 때 왜 중세 철학이 그 기독교라는 종교가 철학과 만나서 적극적으로 그 철학과의 관계 속에서 기독교 철학으로서의 중세 철학이 개진되어져 갔는지를 입체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세 철학을 본격적으로 강의하기 전에 그 도입부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리스도교와 그 당시 있었던 그리스, 로마 내지 헬레니즘 문명권에서의 사상과 철학의 배경 속에서 그리스도교와 철학의 어떤 관계를 지금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초기 그리스도교 안에서의 최대의 이단 가운데 하나였던 영지주의에 관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계속해서 오늘도 영지주의, 즉 영지주의자 중에 최대의 어떤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마르시온에 대해서 지금 오늘도 계속해서 공부를 해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마르시온의 이제 사상을 지난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 사상의 핵심적인 내용은 구약과 신약의 불연속성을 마르시온이 강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서와 신약 성서의 불연속성을 강조하고, 그리스도교라는 것은 신약 성서의 사상을 믿는 종교지 구약 성서의 사상을 믿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이 마르시온의 주장의 핵심적인 내용 가운데 하나죠. 그래서 이제 마르시온은 구약과 신약의 불연속성을 극단적으로 강조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을 이제 영어로 올드 테스타멘트라고 하죠. 옛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이 구약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약이 있습니다. 이 뉴 테스타멘트죠. 뉴 테스타멘트. 뉴 테스타멘트겠죠. 테스타멘트. 신약이 있습니다. 그죠? 자,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이 구약과 신약이 뭡니까? 연속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르시온이 강조했던 중요한 핵심적인 사상이죠. 그래서 이제 마르시온에 따르면 구약의 신은 창조의 신, 물질을 창조한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신은 데우스 크레아토르죠. 크레아토르, 즉 그죠? 창조의 신, 물질을 창조한 신이죠. 그리고 이제 이 물질을 창조한 신이고, 또한 이 신은 율법을 그죠?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부여한 신입니다. 율법, 그죠? 토라, 율법을 부여한 신이죠. 토라, 율법을 부여한 신이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뭡니까? 상을 주고, 율법을 어기면 벌을 주는, 그러니까 법규의 신이고, 질서의 신이고, 또 뭡니까?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 징벌하는 징벌과 폭력의 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르시온에 따르면 구약의 하나님은 자비와 간용의 하나님이 아니라 율법과 폭력과 잔혹의 신이라는 겁니다. 간용하지 않는 아주 잔혹스러운 신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신약의 신은 사랑의 신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데우스 아모리스란 거죠. 아모리스, 사랑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 구약의 신이 율법과 폭력의 신이라면, 이 신약의 신은 사랑과 자비의 신이죠. 그래서 이 구약의 신은 자신의 율법을 따르지 않는 자들 징계하고 벌주고 폭력을 행사하는 신이라면, 신약의 신은 이 세상, 인간과 이 세상을 사랑해서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준 신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비로운 아버지로, 인간에 대한 자비로운 아빠와 아버지로 자신을 드러낸 신이 바로 신약의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약과 구약은 전혀 다른 신을 이야기하는 두 개의 책이라는 것이고, 그리스도교는 유대교가 믿고 있는 그 구약을 믿는 종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로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 마르시온의 그 사상이죠. 그래서 이 마르시온은 구약과 신약의 불연 속성을 주장하면서 구약의 창조의 신과 신약의 사랑의 신을 대립시키고, 기독교는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을 인류의 아버지로 당신 자신을 드러내신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종교라고 가르쳤던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서로 다르다는 주장이죠. 이게 마르시온으로 대변되는 영지주의의 대표적인 사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물질의 세계는 악하다는 것이고요. 영지주의자 마르시온이 구약의 신을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은 구약의 창조의 신이 이 세계를 창조한 신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계의 창조는 물질의 창조인데, 물질이 악하다고 보기 때문에 악한 물질을 창조한 그 신도 선한 신일 수 없고 악한 신이라는 것이죠. 이게 영지주의와 마르시온으로 대변되는 영지주의의 핵심적인 사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물질의 창조자고 율법과 심판의 신인에 반하여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르시온은 이러한 오류에 가득 찬 신론을 열렬히 주장해서 초기 교회, 고대 그리스도 교회의 교부들에게 비판을 받고 이단으로 판단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당시 이 마르시온에 대항했던 그 대표적인 고대 교부가 바로 이 리옹의 주교였던 이레네우스죠. 여기에 마르시온에 대항했던 대표적인 교부가 누구냐 하면 이레네우스란 교부죠. 이레네우스 폰 리옹이죠. 리옹의 이레네우스란 교부죠. 그 다음에 이제 카르타고에서 활동했던 교부 터툴리아누스죠. 터툴리아누스 같은 교부들이 이제 소위 말 반영지주의 교부들이라고 하죠. 영지주의에 대항해서 투쟁하고 싸웠던 교부들이라고 해서 반영지주의 교부들로서 마르시온의 구약 폐기론 내지는 구약 무용론과 물질이 악하다는 이런 영지주의와 마르시온의 사상의 대립해서 투쟁하고 사상적 투쟁을 전개했던 교부들 중에 대표적인 교부들이죠. 이레네우스와 터툴리아누스 같은 교부가 대표적인 교부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르시온에 따르면 구약에 나타나는 창조의 신은 잔인한 심판과 정죄의 신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사랑의 하나님과는 전적으로 다른 신이란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르시온은 구약 성경의 이 창조의 신 데우스 크레아토르를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데미우르고스라고 불려요. 데미우르고스라고 불렀던 겁니다. 데미우르고스라고 불렀죠. 그래서 이 창조의 신 데미우르고스는 신약 성경이 정언하는 사랑의 하나님과는 전적으로 다르다고 마르시온은 설파했던 것입니다. 이런 마르시온의 견해는 당시 지중해 세계에서 상당한 추종자를 얻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시온은 이 잔인무도한 창조의 신 데미우르고스를 가르치는 구약 성경은 폐기되어져야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런 폭력적이고 잔인하고 잔혹한 신을 믿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구약의 데미우르고스 창조의 신은 유대인들의 신이고 유대인들의 하나님이지 결코 그리스도교, 기독교의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아주 잔인하고 잔혹스럽고 저차원적인 폭력적 윤리로 가득 찬 책이라고 마르시온은 설파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마르시온은 그 구약 성경의 정경성, 구약 성경이 기독교의 정경, 기독교 성경, 정경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고, 구약 성경의 정경성을 전적으로 부인하고, 신약 성경도 자신의 독단적인 신학적 기준에 의거해서 몇 권의 책만 정경으로 인정하고, 자신이 정경으로 인정한 몇 권의 책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사랑의 신만이 참다운 신임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마르시온이 자신이 기독교 정경이라고 주장했던 것은 구약은 전적으로 정경에서 배제시키고 신약 성경 안에서도 자신을 인정할 수 있는 자신이 볼 때 자신의 사상에 동조가 되는 그러한 책들만을 선별해서
정경으로 주장했던 거죠. 여러분 구약이 39건이 있고 신약이 27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합 합쳐서 66건인데 구약의 39건은 전적으로 정경에서 그 배제시켰고요. 마르시온은 신약의 27건 중에서도 바울 서신 10건하고 그 다음에 자신이 편집한 누가복음만을 정경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전문용어로 마르시온 정경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마르시온 정경이라고 부릅니다. 마르시온 정경. 그래서 이 마르시온 정경에 따르면 바울 서신 10개. 여기서 이제 바울 서신 10건이 뭐냐면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그다음에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빌레몬서까지 해서 이 10건의 바울 서신, 바울의 편지와 그다음에 자기가 편집한 누가복음까지 해서 이 11권 전체 통틀어서 이 11권의 책만을 정경으로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기 그죠? 신약 성경 27권 중에 나머지기 16건은 정경에서 누락시켜 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바울은 어떻게 마르시오는 극단적인 바울주의자죠. 고대에 존재했던 극단적인 바울주의자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마르시온의 핵심적인 사상은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주는 구원의 의미만을 극단적으로 강조하죠. 예수가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대속해서 대속적 죽음, 피 흘려 죽임을 당했고 그 죽음이 인간과 인류를 대속한 죽음이라는 사실을 간념적으로 통찰하고 깨달으면 독일말이 에어베쿵이죠. 깨달음이죠. 각성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각성을 이야기하죠. 의식적 각성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우리나 인간 개인을 위해서 예수가 대속적 죽음을 죽었다는 것에 대한 그죠 간념 그러한 사건으로서 이 십자가 사건을 의식하고 인식하고 각성하면 그 시점에서 인간의 그 모든 죄가 그죠 용서받고 사해진다는 그런 극단적인 어떤 십자가 신학 내지는 극단적인 바울 신학을 강조했던 인물이죠. 그리고 거기에 부합되지 않는 신약 성경의 책들은 정경이 아니라고 배격했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같은 것은 마르시온에게 절대적으로 정경이 아니죠. 마가복음도 정경이 아닙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의 갈릴레아에서의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사역과 더불어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그저 마땅히 요구되는 윤리를 가르치고 설파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걸 제자도라 그러죠.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사명, 제자도의 길을 복음서들이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보고 입만 벌리면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내가 그저 가르치는 것을 행하여 지키지 아니하느냐라고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장면이 보죠. 마태복음에 등장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복음서에 나오는 거죠. 산상설교라든가 마태복음의 산상설교,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그 하나님 나라의 윤리로서 그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설파하고 가르치셨던 산상설교 윤리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그 복음서 기자들이 정언하는 예수에 대한 가르침은 마르시온이 동의가 되지 않았던 거고 마르시온의 사상에 입각해서 보면 그런 주장은 귀에 거슬리는 것들이었죠. 그래서 이런 것을 가르치는 복음서 마태복음이라든가 마가복음이라든가 그죠? 이런 복음서는 마르시온의 입장에서는 정경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야고보서가 있죠. 야고보서에서 보면 뭡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자들 내지는 그리스도인들의 윤리적 실천을 야고보서가 강조하죠. 그래서 야고보서의 중요한 사상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는 거 아닙니까? 신앙이란 것은 반드시 뭡니까? 행함, 그죠? 순종을 수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유대적 전통에서는요, 이 뭡니까? 그 믿음과 행위라는 게 분리되지 않아요.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은요,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은 단지 관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삶의 문제고요. 은행일치의 문제죠. 입으로만 믿는다고 하는 게 믿는 게 아니죠. 내가 당신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의 어떤 그 뭡니까? 그의 요구와 요청에 대해서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신뢰하는 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선생이 어떤 위험한 지역에 가서 뭔가 누구 학생들을 가르치러 가는데 너 좀 나하고 같이 가자. 그 위험한 곳이니까 네가 그죠? 네가 체력도 좋고 운동도 해서 태권도도 유도도 합기도도 할 줄 알고 하니까 너 나 보디가드로 좀 따라가자. 근데 이 제자가 평소에 저는 선생님을 존경하고 선생님을 신뢰하고 선생님을 믿습니다라고 입만 벌리면 그러던 제자가 선생이 그렇게 요청하니까 자기가 혹시 거기 가면 다치기라도 하는 것이 위험스럽다고 생각해서 선생님 저는 거기 못 갑니다라고 이 핑계 저 핑계 된다면 그 제자가 선생님을 신뢰하고 존경한다는 말은 거짓말이죠. 립서비스죠. 그죠? 그러니까 유대적 전통 속에서는 뭡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 신앙이라는 것은 행위 속에서만 입증되는 것이죠. 물론 신앙으로부터 행위가 나오지만 그 행위는 뭡니까? 그 사람의 신앙을 입증하는 뭡니까? 외적 증거고 증빙 자료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유대적 전통에서는 신앙이라는 것과 행위라는 것이 분리되지 않죠.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뭡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하죠. 영혼이 없는 육체가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서가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극단적으로 뭡니까? 십자가 사건에 대한 뭡니까? 간념적 믿음만을 강조하는 마르시온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그래서 마르시온의 입장에서 야고보서는 정경이 아니죠. 성경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야고보서를 배척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어떤 신학적 기준, 특히 자신의 구원 교리에 입각해서 그게 부합되지 않는 그죠? 신약 성경의 책들을 다 정경에서 배제하고 자기의 논리에 부합된다고 여겨지는 10개의 바울서신과 자기가 편집한 누가복음만을 정경으로 주장했던 겁니다. 이것을 그죠? 신약 성서학자들은 마르시온 정경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 철저하게 구약과 신약의 불연속성의 관점에서 자신의 정경을 새롭게 그죠? 채택하고 만들어서 설파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마르시온과 유사하게 구약 율법은 폐기되었다고 생각하는 율법 폐기론자들이 여전히 존재하죠. 이 율법 폐기론자들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이루셨으므로 우리가 뉘우치고 회개하며 선한 일을 행하는 모든 것이 불필요하고 인간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된다고 가르칩니다. 이 구약의 율법은 구약의 백성들에게, 즉 유대인들에게만 유효한 것이고 신약의 백성들에게는 무의미하다고 그들은 설파하고 가르치지요. 이런 논리를 주장하는 그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존재합니다. 오늘날 대표적인 이러한 주장을 펼치는 이단 종파가 있죠. 그 구원파라는 종파가 그런 종파 아닙니까? 구원파들이 이제 몇 해 전에 우리 사회에 무리도 일으켰죠. 믿기만 하면 된다. 십자가에서 예수가 우리 죄를 대속해서 죽은 것을 믿기만 하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는다. 이런 방식의 구원교리나 구원론의 이해를 갖고 있지요. 이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내가 잘못을 하고 뉘우치고 참회하는 이런 참회나 회개라는 이런 것들도 뭡니까? 이거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대속적 죽음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그 속죄나 참회를 하고 있다고 이 사람들은 가르치면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행동이라고 그죠? 참회 행위나 회개 행위를 비난하죠. 이게 구원파적인 복음이죠. 구원파적인 구원교리죠. 이런 구원교리의 논리가 어떻게 보면 구원파에서 선명하게 과격하게 첨예하게 주장된 이래로 한국 개신교 안에서 이런 식의 논리가 의외로 상당히 어떤 세력권을 형성하면서 유포되었던 그저 안타까운 측면들도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그 마르시온주의의 현대적인 어떤 재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이제 종교개혁 당시에도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그 구약과 신약의 불연속성을 강조하면서 구약 폐기론을 주장했던 그 교파가 있었죠. 이걸 이제 리버틴파라고 해서 자유파라고 하는 세력들입니다. 이 리버틴파인데요. 이 리버틴파가 이제 율법 폐기론과 구약 무용론을 주장했던 겁니다. 구약은
그 유대인의 정전이고 무익하고 무용하다. 왜? 율법의 실천을 가르치는 책이기 때문에 무용하고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구약의 연속선상에서 어떤 그 기독교적 실천을 가르치는 그런 모든 어떤 거죠. 신약 성서의 가르침 자체도 무익하고 무용하다고 주장하면서 율법 폐기론을 들고 나왔던 그 기독교의 이단 종파가 리버틴파죠. 이 리버틴파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비판을 퍼부었던 종교개혁의 그 신학자, 종교개혁자가 장 깔뱅, 요한 칼빈이죠. 칼빈은 이 리버틴파를 비판하면서 그 일명 이 칼빈의 리버틴파 논박이라는 자신의 저서, 그죠? 이 리버틴파 논박이라는 자신의 논문에서 칼빈은 이 리버틴파, 즉 이 자유파, 율법 폐기론자들의 대표격으로서 이 리버틴파, 즉 자유파의 기원이 마르시온과 마니교라고 비판했던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런 말을 하죠. 바울은 우리가 마땅히 율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여전히 가르치고 있다. 바울의 편지 중에서 그가 율법에 대하여 성도들이 여전히 따라야 할 올바른 삶에 대한 기준이라고 바울이 말하지 않고 쓰지 않았던 적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율법 폐기론자의 리버틴파를 장 깔뱅은 논박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깔뱅은 이 율법 폐기론자들을 율법이나 규율이 없이 사는 뻔뻔한 개라고 강경하게 비판했던 거죠. 왜? 이 율법 폐기론자들이 떠드는 이 그리스도교 사상 복음이라는 것은 반율법적이고 반윤리적인 거거든요. 여러분, 반율법적이라는 것은 반윤리적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올바른 삶의 행동이 없이 인간이 정신적 각성을 통해서만 구원에 이른다라는 그런 정신 상태와 사고 구조를 갖고 있으면 반윤리적이고 반도덕적인 인간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깔뱅은 이들을 율법이나 규율 없이 사는 뻔뻔한 개들이라고 비판했던 것이죠. 그래서 깔뱅에 따르면 구약의 율법에 있어서 제사법이라는 거, 의식법, 그죠? 그 렉스, 이걸 이제 라틴어로 렉스 셀레모니알리스라고 해요. 렉스 셀레모니알리스, 그죠? 이 제사법은 폐기된 것이지만 렉스 모랄리스, 그죠? 렉스 모랄리스는 여전히 뭡니까? 그리스도 신자들이, 그죠? 순종하고 따라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깔뱅은 가르쳤던 겁니다. 그래서 이 렉스 모랄리스 도덕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여전히 우리에게 권위를 가지며 우리의 신앙과 삶을 위해서 여전히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의 말씀이라고 깔뱅은 강조했던 거죠. 그의 기독교 강요 제2권, 그죠? 7장 17항에서 기독교 강요 제2권 7장 17항에서 그죠? 여전히 이 도덕법은 그리스도인들이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이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르시온 이래로의 이 율법 폐기론이라는 것은 굉장히 뭐라 할까요? 그리스도교 안에서 무리를 불러일으켰던 사상이었던 거지요. 그리고 그 기원이 바로 그 영지주의, 즉 마르시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구약 성경의 무용론 내지는 폐기론의 주장은 역사적으로 보면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를 지지했던 독일 교회의 신학 사상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나치를 지지했던 기독교는 나치의 어떤 정치 이념, 자신들의 하늘과 땅과 자신들의 피를 강조하는 그 사상이 있지 않습니까? 나치들이 그걸 아리안 민족의 그 하늘과 땅, 자신들의 조국의 땅, 그 자신들의 그 아리안 민족의 혈통을 강조하는 그러한 뭡니까? 나치의 정치 이념에 그 당시 독일 교회가 그죠? 부역하면서 구약 성경의 무용론과 구약의 율법 폐기론을 그들은 주장하면서 구약은 필요 없고 이거 유대인의 논리고 율법을 준수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징벌을 하는 야만적인 어떤 책이고 야만적인 종교가 유대교라고 주장하면서 기독교는 신약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자비를 믿는 종교라는 식으로 설명하면서 율법 폐기론을 나치의 부역했던 기독교가 그죠?
주장했던 겁니다. 이게 그 마르시온주의의 그죠 부활이죠. 여러분 마르시온 자체가 그 반유대적인 사상가였죠. 반유대적 사상가죠. 왜 구약 폐기론을 주장하고 구약이란 게 미개하고 야만적인 어떤 종교 체계고 그 유대인의 종교로서 야만적이라고 주장했던 마르시오는 고대에 있었던 그 반유대주의자고 그죠? 반유대적이고 반율법적인 사상가였죠. 그리고 그러한 사상이 역사적으로 마르시온에 의해서 주장된 이래로 끊임없이 그죠? 이것이 그 역사의 어떤 상황이나 어떤 그 역사의 어떤 그 굴곡 시기마다 그 고개를 쳐들고 등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20세기에 그러한 마르시온주의의 새로운 부활을 나치를 지지했던 독일 교회의 신학적 논리 속에서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온 것을 부정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혈통에서 나신 것을 부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르시온주의자들이 바울을 좋아하지만 바울 사도는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죠.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의 몸에서 오신 것을 부정하는 자들을 적그리스도라고 맹렬히 비판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울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몸을 온 것을 부정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고 한다면 나치를 지지했던 나치 기독교의 신학은 적그리스도적인 사상이죠. 그럼 왜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연속적으로 봐야 될까요? 그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사상을 펼칠 때 뭡니까? 구약을 인용하셨죠. 구약을 인용하면서 자신의 사상을 펼치신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구약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제자인 사도들도 자신들이 설교하고 그죠? 그 사역을 할 때 그죠? 활동을 할 때 구약을 인용했던 거죠. 예수의 말씀과 더불어 구약을 인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그 사도들의 가르침 속에 이미 뭡니까?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이 발견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불연속성만 강조하는 이런 사상은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두 책 간에 뭡니까? 실질적인 문헌학적인 실질적인 현상을 부정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구약과 신약의 불연속성을 강조하는 이러한 사상은 그리스도 교회의 원래의 신학적 전통에서는 배척받고 배격당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20세기에 이제 구약과 신약의 불연속성을 강조하면서 신약 성서의 중요성만을 과도하게 강조했던 신학자가 루돌프 불트만이죠. 루돌프 불트만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루돌프 불트만은 신약 성경을 전면적으로 강조하면서 구약 성경의 무용론을 주장했던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리고 이제 불트만 신학에 과도하게 경도된 오늘날의 신학자들 중에서도 아니면 오늘날의 신학자들이나 철학자들 중에서도 이 구약 폐기론을 주장하는 분들이 국내외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상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 사상이 이제 전면적으로 부각되었을 때, 굉장히 큰 부작용과 어떤 비극적인 사태를 교회의 역사 속에서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그 2차 대전 당시에 나치들이죠. 나치에 부역했던 기독교가 바로 마르시온의 입장에서 나치의 반유대 정책을 지지하고 지원했던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섬세하게 그러면 그 구약과 신약의 신론이 과연 다른 신론이냐? 라고 했을 때 다르다고 말할 수 없겠죠. 구약과 신약에 등장하는 신에 관한 교리, 신에 대한 사상은 강조점의 차이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 옳은 것이죠. 강조점의 차이는 있겠으나 다르지 않죠. 다른 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구약과 신약이 그 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공통점은 뭐냐면 헬라스의 철학자들이 어떤 그 신을 이 세상과 무관하게 절대 순수관념으로 설명하는 그런 방식으로 신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인간과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신이 어떠한 분이시고 무엇을 행하신 분이신가를 설명하고자 하는 방식으로 구약과 신약은 하나님에 관해서 말을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과 신약에는 하나님에 관한 강조점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그죠?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문헌을 철저하게 우리가 분석했을 때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그죠? 문헌학적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 신의 개념 차이, 신에 관한 개념 차이와 개념 사이에 차이점 다르다는 것은 옳은 게 아니고요. 강조점의 차이가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은 것이고, 이 다른 강조점의 차이들이 무엇인지를 일별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구약 성서에 나타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어떤 특정한 출현 형태의 자신의 존재를 고정시키지 않는 반면에 신약 성서에서는 나사렛 예수라는 그저 특정한 출현 형태를 통해서 독특하고 유일하게 단 한 번 자신을 고정시켜서 당신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분으로 나타나시는 반면에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즉 자신의 외아들에게 매이시며 자신의 아들 안에서 그 아들의 삶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심으로 당신의 자유를 보여주시는 분으로 그죠 당신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특별히 이사야서와 에스겔서 같은 그죠 구약의 본문에서 관찰되는 부분인데, 구약 성경은 하나님을 본질적으로 거룩한 분으로 묘사하는 반면에 신약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그죠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이나 16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으로 정의하고 있죠.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인간이 아닌 분으로 그죠 신명기 23장 9절 같은 곳에서 하나님이 인간이 아닌 분으로 그죠 드러나고 있으나,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이 되신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선적으로 거룩하신 주님 아도나이셨죠. 아도나이 그죠.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아도나이로 묘사하죠. 아도나이 그죠. 아도나이로 묘사하죠. 아도나이로 묘사하고 있죠. 아도나이 즉 주님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주님 아도나이죠. 아도나이로 묘사되고 주님으로 묘사되고 있죠. 근데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 아빠로 묘사됩니다. 아빠 예수 그리스도의 아빠 그죠. 아빠로 묘사되고 있죠. 아빠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아빠로 묘사되고 있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아도나이로 묘사되고 있고 하나님의 초월성이 강조되었으나,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아빠로 강조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빠, 우리들의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인간의 아빠가 되신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내재성, 이 세상 속에 당신의 백성들 내지는 인간들 내지는 당신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내재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점이 있죠. 구약 성서가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한다고 할지라도 그분의 내재성을 함께 말하고 있으며, 신약 성서가 하나님의 내재성을 강조한다고 할지라도 그분의 초월성을 함께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 인간이 아닌 바로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이 되셨다는 것, 그리고 아도나이신 바로 그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의 자비로운 아빠가 되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구약과 신약의 상관성, 관계성 속에서 파악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강조점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이 강조하는 하나님의 초월성과 신약이 강조하는 하나님의 내재성은 상호 대립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 개념으로 이해되어져야만 그게 그저 신약과 구약을 보았을 때 우리가 통찰되는 올바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 나타나는 신론의 강조점의 차이는 우리가 말할 수 있겠으나,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른 신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서의 무용론 내지는 율법 폐기론의 주장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신학사적으로 불행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를 지지하던 독일 교회의 신학 사상이었다는 것도 거듭 여러분에게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 마르시온 자체가 반유대주의자였고 반율법주의자였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러한 마르시온주의의 어떤 부활을 우리는 2차 대전 당시에 나치를 지지했던 독일
독일의 그죠 나치를 부역했던 신학자들에게 마르시온주의의 부활을 그죠 이 불행한 부활을 목도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마르시온주의와 관계해서 마르시온 정경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고요. 마르시온이 말하는 구약과 신약의 불연속성이 가지는 이 그죠 신학사적, 철학사적인 위험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구약의 신과 신약의 즉 구약의 신론 내지는 신에 대한 사상과 신에 대한 사상은 서로 다른 신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동일한 하나님에 대한 그저 강조점의 차이가 구약과 신약에 나타난다는 사실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재미있으셨습니까? 예, 여러분 이 강의를 여러분 계속 들으시면서 우리가 이제 서서히 우리가 이제 중세 철학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요.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지금 워밍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영지주의와 함께 초대 교회에서 어떤 강한 어떤 영향력 내지는 어려움을 주었던 이단 중에 만이교 사상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만이교와 더불어 여러분 만나 뵙기를 원하고요.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 강의는 현대 철학까지를 모두 강의하는 것이죠.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수행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구독자들이 이제 700명을 이제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700명을 넘어서 1000명, 1000명을 넘어서 2000명, 2000명을 넘어서 10,000명까지 우리가 좀 가질 수 있으면 이 교수가 서양 철학사를 현대까지 강의하는 데서 큰 그죠 격려와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계속해서 구독해 주시고 시청해 주신 것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저는 만이교와 더불어 여러분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